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마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중국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왔다고 하니 그분도 과거에 제주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며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 전에 서귀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매일 밤을 새며 기도하는 권사님 4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밤새워 기도하는데 젊은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밤 12시까지 그분들과 함께 예배당에 머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택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한 후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사모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해도 류마티스가 낫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무릎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떠나주실 것을 요청하더랍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이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그냥 내쳐도 된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오갈 곳이 없었던 목사님은 애월에 있는 어느 양돈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2,000마리의 돼지에게 밥 주고 똥 치우는 일을 했는데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좋더랍니다. 돼지 농장 사장님은 젊은 부부에게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까지 배려해 주더랍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어떻게 회복되었느냐며 또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여쭈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상처받고 버려진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돼지 농장 아저씨에게 배려받으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회복되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의지가 들어오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까? 매일 밤을 새우며 기도한다는 4분의 권사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환대의 정신을 가진 돼지 농장 아저씨였을까요? 저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그 4분 권사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은 귀하고 놀라운 헌신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새워 기도하는데 마음은 왜 그렇게 모질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생 기도해 왔는데 아이를 유산한 사모님과 목회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 갖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연합시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과 삶을 성령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수록 손에 남는 것은 사랑한 흔적이고 순종의 삶을 살수록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세요. 새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에
탁월한 덕을 더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우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왔고 사도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물질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각종 기사와 기적이 일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성도들의 자라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출신 성범과 고향으로 교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사람을 향해서는 모질고 인색했습니다. 그러니 밥 먹을 때도 출신이 다르면 서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냈지만 마음 씀씀이와 도량은 좁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출발이지만 신앙의 성장이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기질입니다. 덕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넓고 너른 마음이며 이 덕스러운 마음은 지식보다 앞선다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적해주는 사람보다 품어주는 사람을 통해 훨씬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바리새인을 찾아가면 지적질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품어줌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적받아 고치는 것도 다행이지요. 그런데요, 품어주는 너그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매질을 통해 교훈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인정을 통해 삶을 배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매질과 지적질과 훈육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사랑과 긍휼,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정과 받아들여짐 속에서 신앙과 삶을 배워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먼저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솔로몬의 초창기 통치가 빛나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가 가진 강한 군대와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가 넓고 컸으며 이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연합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정과 이런저런 아픔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상태와 크기를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처지를 살폈습니다. 아기를 두고 싸우는 두 창기의 재판에도 관심 가지고 판단할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은 크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상이 멀어지자 사람들의 고달픈 현실, 착취당하는 삶의 현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자
사람들의 아픔과 하소연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세우면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백성을 마치 자기 일꾼처럼 착취했고 높은 세금을 매겨 부족한 세수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백성들은 죽겠다며 아우성을 쳤지만 솔로몬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항의하는 사람, 아우성 치는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께 분별하는 마음, discerning heart,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너른 마음, 성숙한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응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영적 소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듣는 데 빠르며 사람의 처지를 살피는데 그의 시선이 향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 공부하게 될 룻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과부가 된 룻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사정이 딱하고 어렵다면서 단순히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 이삭을 흘리도록 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살 방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내의 소리가 들리고 남편의 탄식 소리도 들리고 자녀들의 신음소리와 이웃의 아픔도 공감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면에 자리 잡은 옹졸하고 좁은 마음,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자라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언급합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예수 안에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감정이 태도가 되기보다는 성령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선택합니다.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선택하며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록 간장 종지처럼 아주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도량이 넓어집니다. 은혜 체험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기질을 변화시키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좋은 집안의 태생이지요. 명문가의 자녀들이고 후손들이지요. 에브라임은 형제를 돌볼 능력이 있고 자신들을 지킬 충분한 활과 칼을 가지고 있어 형제의 울타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부른 것만 살폈고 자기의 안위만 돌보고 자기 만족만을 쫓았습니다. 형제들의 아픔과 형제들의 삶의 위협과 형제들의 고난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물질의 여유와 기회를 가졌지만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디딤돌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플로잉 하는데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무언가 붙잡은 것 같았으나 그들은 결국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찌비 헤르시 웨인 랩은 Reflection on Empathy 라는 글에서 공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보여진 상대방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깊이 보고 정확하고 참되게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잣대와 내 어떤 조건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태도와 느낌,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이 공감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큰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넓은 마음은 사람을 향한 공감에서 자라고 이 넓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관은 올해 70세인 송 집사님이란 분이 남편이 남긴 유산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들여 세운 곳입니다. 송 집사님의 어머니는 1985년 그분이 63세 때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일부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이미 주어졌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기고 갈 테니 너희는 그저 기도와 찬송만 하도록 해라. 자녀들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몰핀을 거부하셨고 임종을 며칠 앞두고는 딸 송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집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 품으로 돌아가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좋은 예수님을 꼭 잘 믿고 그리고 손 대접을 잘해라. 이 좋은 예수님을 잘 믿고 손 대접을 잘해라. 1985년 12월 25일 송 집사님의 어머니 배 집사님은 성탄절에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을 물려받은 송 집사님은 2017년에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송 집사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공기 그리고 대지의 기운, 새소리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아름답더랍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도 될까?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과 시간을, 기회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집을 목사님의 사택으로, 땅은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을 세우도록 기증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부탁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위해 쉼터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유산을 건축비로 드렸습니다. 그 액수를 저는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것을 같이 쓰고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나와 내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온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셈을 모르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마음을 움직이니 그들은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자신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바뀌지요. 은혜 체험이 거듭될수록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대인관계가 새로워지는 차원으로 들어가니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예배자로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너른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이 자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